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조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일명 탕자의 비유 시리즈인데요. 새벽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잃어버려지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우리 모두가 탕자라고 부르는 한 사람입니다. 이 전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불릴 만큼 둘째 아들인 이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스토리를 읽고 있으면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지냈는가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뼈저린 그 좌절과 낙심 그리고 포기와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다가 세상 속에서 정말 고생 하던 그 스토리가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둘째 아들인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어쩌면 마치 내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신비감마저 들게 되면서 이 탕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많은 영감을 주고 또 폭넓게 읽혀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나누었듯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주제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비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소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잃어버려진다는 것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려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즉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려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려진다는 것의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다음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즉 탕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잃어버려진 것들은 모두 원래 주인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하지 주인이 없는 것을 찾았을 때는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인 탕자도 잃어버려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즉 탕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펼쳐지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는 커다란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잃어버려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언제 떠났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자마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탕자가 되었다 하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해서 본성상 탕자이기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진다는 것의 속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둘째 아들, 즉 탕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려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즉 증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려지면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요. 또 증상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의 그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눈에 좋은 대로 또 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만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즉 다시 말하면 그대로 두시면 그야말로 합당치 못한 일들로 잔뜩 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며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에 보면 둘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정말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 상속법상에서는
큰아들은 장남은 차남이나 셋째의 2배 정도를 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상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율법을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유산을 청구하게 되면 그 분깃이 훨씬 줄어들어서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한 9분의 1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의 이 당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이 나온 재산은 헬라어로 우시아스라는 것인데 재산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본질 또는 생명이라고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과 같은 본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말해보면 정말 아무런 그 언급 없이 아버지가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집을 싫어하는 둘째 아들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쨌든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정말 아마 그러니까 미리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모아가지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시나가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뜻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현금으로 다 교환해서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았겠죠, 그 당시는. 근데 그것을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바꾼 것이죠.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은 재물에 온통 마음이 집중된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둘째 아들의 그 강력한 마음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절에서 보면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 즉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가 속한 집을 마음속 깊이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해서 탕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결국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서 잃어버려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속히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려진 것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잃어버려진 것 가운데 슬그머니 드러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록 궁핍한지라. 13절 말미에 보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재산이 생명 또는 본질로 해석될 수 있다면 둘째 아들의 한 행동은 생명을 허비하는, 즉 인간의 본질을 허비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4절에 딱 되면서 다 없앤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때가 되자, 다시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마치 그때를 기다린 듯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 나라에서 다시는 정착하지 못하도록,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먼 나라에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비유는 어쨌든 둘째 아들은 유대인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아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태로 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조차도 그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이 주업 열매는 짐승의 사료로 쓰는 열매인데요. 아주 어려울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아진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은밀하고 치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잃어버린 아들은 원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입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여기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아들, 즉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구절은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로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여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둘째 아들인 탕자가 비록 탕자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 자신의 모습에서 비록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뛰어넘어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드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려진 아들, 딸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는 뜻도 됩니다. 누가 나를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동안 지내온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많은 손길과 섭리와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인 탕자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나의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곳곳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